내 인생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이제 좀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계절이 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저 개인적인 겁니다. 등산하기가 좋습니다. 등산하기가 좋은데 이게 참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받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린 시절에 산악반을 들었습니다. 산악반을 들어가지고 그 때문인지 몰라도 제 취미는 일찍이부터 등산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등산이 취미라고 하면은 되게 아저씨들이나 하고 있는, 아니면 부장님이나 같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구닥다리 취미로 생각했지만 요즘은 좀 다릅니다. 과거에 코로나 시대 때 그 실내 운동을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요가 야외 운동으로 번져서 최근에는 20대, 30대 사람들이 이제 등산으로 많이 눈을 돌렸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산악 인증이라든지 백대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SNS에 자기가 올라왔다라는 그것으로 이제 인증을 하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즐기는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등산 초보자들 혹은 청년들이 젊은 패기로만 올라갔다가 산에서 많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몇 주 전에 딱 수락산을 등산하고 왔는데,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아주 건방지죠? 이게 수락산을 정복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겠지만은 수락산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가벼운 차량으로 갈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네. 아무리 못해도 수락산만 해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길이 험하기 때문에 등산화 정도는 그래도 신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아주 용기 있게 동네 운동화 신고 갔어요. 그래서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용기로 그렇게 했냐라고 했더니만은, 처음에는 어떤 청년이 그 산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올라갔다가 고생해가지고 간신히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산을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산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어떤 산이 제일 힘드냐면은 길이 잘못 나 있는 산,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안 닿는 산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같은 데는 산이 높긴 하지만은 길이 잘 나 있어서 가기가 쉽고, 오히려 천고지가 안 되지만은 뭐 국립공원이라든지 동네 산이 혹여 그 바위만 있는 산들이 오히려 더 가기가 힘든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산을 함부로 갔다가는 거기서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매우 많죠. 그래서 많은 산악인들이 이런 산을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인생이 마치 산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또 산과 같은 인생이라고 문학적인 표현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적으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인생의 큰 문제를 산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의 출신 성분이 조부는 잇도이고 부친은 베레가인 것으로 봤을 때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가랴의 사역은 학개보다 2개월가량 조금 늦었는데, 학개 선지자는 여호와의 성전을 빨리 건축하라라는 말씀에 조금 더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스가랴의 말씀은 여호와 앞에 다시 와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에 더욱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환상이 많고 특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우리가 그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 중에 5번째 환상, 스가랴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 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페르시아로부터 해방되어서 국가를 재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들을 해방시켜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 그리고 다시금 그들의 꿈과 소망을 다시금 세우기 위하여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자 하기 위한 공동체로 귀환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때 왔을 때 다시금 다윗 왕국처럼 우리가 강력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과거 솔로몬 영광처럼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을 지어봐야겠다라고 큰 마음을 갖고 왔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이들 앞에 난관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큰 산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큰 산은 당시 이들 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잘 표현하죠. 이들은 아직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간섭을 받아야 했고 또한 포로들 또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상과 모략이 계속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로부터 편지를 보내서 이들이 반란을 꾀하는 것 같다. 너희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면서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공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가뭄이 들어서 식량으로 인하여서 굶주리게 되는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마치 큰 산과 같다. 내가 가보지 않은 그 험악한 길과 같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좌절하고 귀환할 때 가졌던 소망, 원대한 비전이 잊혀지고 시리에 빠져 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하더라도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 산적한 난관과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에 서 있지만은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생존의 위협이 있었고 정치적인 모략과 행정적인 방해가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존의 위협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큰 산과 같은 난관을 어떻게 회복시키신다 하십니까? 우선 먼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힘은 군사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 능력은 정치적인 권력과 행정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힘과 능력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동원한 정치력과 군사력과 같은 세속적인 힘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로부터 나올 때 상당한 금과 은과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을 때 고레스의 칙령을 가지고 왔고 즉 명령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같이 나왔던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페르시아의 총독과 행정적이며 군사적인 힘 또한 같이 함께 지원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이런 돈과 권력과 행정적인 능력, 군사력까지 다 가지고 왔는데 성전 건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들을 좌절시켰고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수룹바벨이 여러 번 나오지만은 우리 수룹바벨이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유대 총독이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독이 될 만큼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실력도 출중하고 권력도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건물이라면 아마 금방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금 이루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큰 산은 평지가 되고 그들이 목표한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를 이뤄갈 때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만으로 이 교회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무엇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힘으로만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은 사람의 힘이며 세속적인 능력을 상징하죠. 물론 힘과 능력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스펙이고 학벌이고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고 그리고 정말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스펙만으로 이 큰 산이 해결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돈과 권력이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냐 이 말입니다. 웬만한 것들은 해결됐겠죠. 하지만 정작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보면은 정말 그것이 힘과 능력만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과 능력만으로 해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세계에 펼쳐져 있고 있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문제들은 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힘과 능력 때문에 문제만 더 만들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하마스와 전쟁은 중동 전문가들은 제발 좀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서로로 향한 총구의 불의는 아직도 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만해라. 걔네들 그렇게 해봐야 다시 또 생긴다. 제발 좀 이제 전쟁을 그만하라고 말해도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 또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힘과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 또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입시와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도 등지고 많은 사람들의 자신들이 추구하는 힘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요즘 인성이 못됐다, 청년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쉽게 폭력적이고 쉽게 화를 낸다고 그 원인을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게임으로 돌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압니다. 우리의 교회를 볼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하나님 영이 아닌 인간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사회가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어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은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지금 1103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을 여기로 데리고 오기까지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절실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발자취를 이곳으로 함께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 목사님 그 출애굽기 강의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재미있는 사실은 그 성령을 누구를 통해 이루신다?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실 때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특별한 사람이 특별히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을 보이시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또 사사기의 많은 사사들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 위해 바로 스룹바벨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이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하시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고 그를 통해 성전이 완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죠. 그는 행정적인 능력과 군사적인 실권을 가진 총독이었고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 많은 이방인들이 그를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그 지방의 작은 신으로 간주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며 이 작은 성전 하나도 일이 지지부진하고 볼품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는 그 총독의 지위와 달리 너무 초라한 일, 작은 일이라고 판단했고 또 스룹바벨은 그런 성전을 지으면서 저 정치적인 모략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중상 모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는 성전 건축을 지도하며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혹시 성전을 건축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건축을 해보신 줄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다림줄이 뭐냐면은 이 옛날에 무게가 나가는 돌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수평자입니다. 수평자.
나무나 뭐 돌이나 금속 같은 것을 줄을 매단 줄을 의미하는데, 이 줄은 벽을 쌓을 때 수직 상태를 보기 위해서 알아보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기로는 그 총독이 이 다림줄을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그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그 수고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총독의 손에 다림줄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십니다. 감독관이면은 그냥 뒤에서 멀리서 보고 그것만 이거 해라 지시만 하면 될 건데, 스룹바벨은 그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충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림줄을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그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도 그의 성실성과 충성심을 보고 계셨다라고 증거하죠. 오늘 우리가 이 스룹바벨을 보면서 내 인생의 산이라는 제목을 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큰 산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아니면은 물질적인 어려움이십니까? 물론 이런 것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목표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과 지위와 그 부귀에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금 목표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내 앞에 있는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산이 무엇이냐? 바로 내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산, 바로 가장 큰 산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이것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망의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방법을 알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 기도 훈련이라든지 이거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이 성령 충만인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지고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그리고 그 방법을 알면서도 안 되는 것, 바로 이 성령 충만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비웃습니다. 내 인생의 산을 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삶을 비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비웃더라도, 스룹바벨처럼 다림줄을 가지고 다니더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다림줄을 들고 묵묵히 성전을 건축했던 스룹바벨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결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쌓고 있는 성전의 그 성벽 하나하나가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놓고 수평을 놓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일신교회가 그리하여서 다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의 큰 산, 내 인생의 큰 산,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점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을 볼 때 결국엔 내 인생의 가장 큰 산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 큰 산을 넘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성도 되시는 이 신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초점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게끔 나의 시선을 돌려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산인 나의 죄성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극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주여 세 번을 지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